2월 초에 입춘을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내렸던 아마 부슬부슬 내렸던 그 비도 봄을 재촉하는 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겨울이 그 자리를 내주려고 하진 않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봄이 우리 가슴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맘때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신동엽 시인의 봄은이라는 시가 늘 떠올려집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가운데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시인은 말합니다.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 속에서 움트리라.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마음의 쇠붙이들, 그 미움의 쇠붙이들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버리겠지라고 말입니다. 시는 노래합니다. 봄은 우리들 가슴 속에서 움트기 시작한다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제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가슴 속이 겨울이면 겨울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겨워도 그 가슴 속이 봄날이면 봄일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가슴 속이 겨울이십니까? 봄날이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추운 겨울 다 떨쳐버리시고 인생의 특별히 영혼의 봄날을 맞이할 수 있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쩌면 쌓여있을지 모를 그 미움과 증오의 쇠붙이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흐물흐물 녹아져서 정말로 다시 사랑으로, 다시 화평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처럼 말입니다. 정말 요셉은 자기 안에 있던 미움과 증오의 쇠붙이들을 오늘 흐물흐물 다 녹여내므로 말미암아 인생의 추운 겨울 다 떨쳐버리고 인생 봄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은 인생의 추운 겨울 다 떨쳐버리고 인생 봄날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가슴속 인생 봄날을 꿈꾸는 자들이 반드시 지향해야 될, 반드시 소원해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슴속 인생 봄날을 꿈꾸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요셉이 드디어 대제국 이집트 파라오 앞에 딱 서게 되었습니다. 서서 그 이집트 왕이 번민에 빠져 있었던 그 꿈, 해석할 수 없던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왕에게 선포했죠. 온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앞으로 이집트에 큰 국가적 난국이 올 텐데 그 국가적 난국을 어떻게 타개하며 극복하며 해결할 것인지 그 구체적 대안까지 왕에게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요셉의 그 해안이 있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30살밖에 되지 않은 어떻게 이 청년이 시대를 깨뜨려보는 이런 안목을 갖고 있을까, 이런 통찰력을 어떻게 갖고 있을까,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이집트 왕이 무엇에 대해서 감동을 받냐면은 이와 같이 요셉에게 명철과 총명과 지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집트 왕이 매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하죠. 본문 38절에 말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이 부분을 늘 읽을 때마다 정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신의 아들이라고 추앙받았던 이집트 왕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도 통찰력이 있고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집트 왕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신의 아들이라고 추앙받던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고, 요셉에게 이와 같은 통찰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이집트의 왕임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집트 왕이 어떻게 이와 같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요셉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만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정말 중요하지만 또 생각해봐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삶의 질과 내용이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집트 왕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집트 왕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 요셉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국가적 난군을 타개해 갑니다. 그의 왕권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고 그의 집권 세력을 더욱더 넓혀가는 그런 축복을 이집트 왕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정 동력을 얻어서 백성들의 신임을 얻어 부국강병을 이루어가는 이 축복을 이집트 왕이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 만난 것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 인생의 어떤 지향과 내용을 상당 부분 결정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지금도 만나고 있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길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떤 분들은 내가 저 사람 괜히 만났다,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반면에 내가 이 사람 정말 만나길 너무너무 잘했다. 왜? 이 사람 만나갖고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내 인생을 정말 대전환을 시켜줬던 이 만남이었기 때문에 정말 내 인생의 어떤 사건을 일으킨, 좋은 사건을 말하겠죠? 내 인생의 좋은 사건을 일으킨 그 만남도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 가운데는 저도 누구를 만났을 때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 사람도 나에게 이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꿈을 심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도전과 열정을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삶의 올바른 지향점이 어디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오늘 이집트 파라오가 만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이와 같은 만남이었던 것이죠. 자기에게 꿈을 주고 도전을 주고 삶의 지향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 바로 요셉. 그 요셉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집트의 파라오의 삶이 조금 변화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들 역시 하나 좀 소원을 좀 해야 돼요. 무엇을 소원해야 되는가? 하나님, 저도 누군가 가운데 영적인 도전과 열정을 심어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보여주고, 그리고 삶의 올바른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도 요셉처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잡고 계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 가운데, 특별히 요셉 가운데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명철과 지혜와 청명과 지식을 부어주셔서 오늘 이집트의 총리로서의 그 사명을 정말 멋있게 감당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도 요셉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저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명철과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그 해안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꼭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을 부르십니다. 부르신 다음에 너희들이 성막을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지시를 해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성막 만들지 말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막을 만들어 라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5장 30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청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라고 부살레를 지명하여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홀리압도 부르십니다. 34절 말씀 보니까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다 같이 시작,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어떤 축복인가? 진짜 축복, 당신의 지혜, 당신의 총명, 당신의 지식, 당신의 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이 정교한 일, 전문적인 일, 창조적인 일 또한 정말로 능력 있게 감당하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빨리 돌아갑니까? 정말 내가 배운 지식, 그거 글쎄요 몇 년 써먹을 수 있을까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또 공부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형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부어준 창조적인 지혜, 창조적인 능력, 창조적인 감동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시대를 앞서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노력도 해야겠죠.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인생의 어떤 경륜도 넓혀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 하나님의 창조적인 영을 받아 누린다면 요셉처럼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 저에게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창조적인 영으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창조적인 지혜로 저에게 맡겨진 이 전문적인 일, 정교한 일, 창조적인 일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가슴속 봄날을 꿈꾸는 자들의 첫 번째 우리가 정말로 소원해야 될 모습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슴속 봄날을 꿈꾸는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들이 꼭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 왕에게 대안을 제시했죠. 그 대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왕이시여, 앞으로 이집트에 정말 어려운 흉년, 7년 동안 큰 흉년이 올 텐데, 그렇게 되면 국가 경제가 굉장히 마비가 되고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먼저는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후에 7년 대흉년이 올 텐데, 이렇게 국가 경제가 잘 될 때와 흔들릴 때 이 국가 경제를 제대로 관리할 탁월한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명철하고 지혜로운 한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집트 안에서 그런 사람을 왕이 꼭 세우십시오. 그래서 이 국가 경제를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왕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대안을 딱 제시했어요. 그랬더니 그 대안을 받았던 왕이, 그래? 그럼 네가 해 하면서 오히려 요셉을 이집트 대제국의 제2인자 총리로 세우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요셉에게 왕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집트 모든 백성들이 너에게 다 굴복하고 너에게 다 복종할 것이다.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지만은 너는 내 왕자리, 왕좌 외에는 모든 것이 네가 다 통솔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아니, 이집트 사람도 아니라 히브리 노예인데, 그것도 정치 경력이라고는 전무한 죄수인데, 이런 죄수를 대제국 이집트의 2인자 총리로 세운다는 게 이게 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이에요. 근데 실제로 있었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으로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게 어떻게 이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 표현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섭리라는 단어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좀 들어보셨죠?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큰 계획을 다 갖고 계세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도 아무튼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에 따라서, 당신의 시간에 따라서 완성해 가시고 다스려 가시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마치 감추어진 암호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좀 흘러야지만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 알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마치 암호처럼 다가오게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좀 어려움을 주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내가 그때 고난의 구덩이에 잠시 빠졌던 이유가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했던 거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게 해서 거기서 가정총무를 세우신 이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인 뉘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잊혀짐의 고초를 겪은 이유, 이 모든 것들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렇게 때가 되어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서 앞으로 훗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그 과정이 창세기에 이제 펼쳐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요셉을 그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 한 사람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요셉의 타향살이, 요셉의 종살이, 요셉의 옥살이, 그동안 기구했던 모든 인생의 기구했던 인생의 모든 인생살이가 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살이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도 실은 하나님의 로드맵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살임을 우린 깨닫게 됩니다. 어디를 향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며 나가는 것이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슨 섭리냐, 그냥 운명이지, 그냥 운수지, 행운이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그런 운명 이런 거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존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섭리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무지는 모든 불행의 절정이다. 그러나 최고의 행복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데 최고의 행복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저는 여기에 참 동의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왜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그걸 모르는 것을 가장 불행의 절정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냥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처럼 굳건히 믿는 자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당장 눈앞에 있는 삶의 어려움과 역경을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거 나를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훈련시키셔서 가장 적실한 때, 가장 적당한 때에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걸 알면 행복한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내 죄 때문인가 보다, 그냥 운이 없어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불행의 절정에 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정말 인생 행복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됨을 칼빈이 요약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한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요셉은 이 총리의 반열에 올 때까지 그의 옷을 2번 빼앗겼어요. 2번. 그 화려했던 채색 옷을 형들한테 빼앗겨서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노예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 옷을 입고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거기서 인정받아갖고 가정총무의 외투를 입었어요. 가정총무의 옷을 입었지만은 누명을 뒤집어 써갖고 그 옷을 빼앗기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노예의 옷과 죄수의 옷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2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42절 말씀 보니까, 자기의 인장반지, 그러니까 파라오가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어떤 옷을 입혔어요? 왕의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왕의 버금수레에 요셉을 태우매 수많은 무리가 요셉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집트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와 같이 딱 엄청난 것들을 다 선사한 거예요. 근데 그럼 표면적으로는 파라오가 제시한 것 같지만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요셉이 입었던 옷보다, 그동안 빼앗겼던 옷보다 더 영광스러운 왕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러 그 섭리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요셉이 타왔던 고난의 수레를 이젠 다 버리고 왕의 버금수레, 요즘식으로 말하는 리무진을 탁 태우셔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요셉 앞에서 다 머리를 숙여 복종하고 있는, 엎드려 절하는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집트 백성들이 자기한테 절을 했을 때 요셉이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13년 전 17살이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그 꿈을 떠올렸을 거예요. 어떤 꿈이었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꿈. 야, 이게 이루어졌구나. 근데 실은 이 꿈이 진짜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얼마 후에, 이제 잠시 후에 요셉의 형들이 자기 앞에서 다 엎드려 절할 때 이 꿈이 완성될 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섭리 안에서 요셉의 꿈이 하나씩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쉽게 좌절하지 않아요. 무엇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쉽게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혹 인생의 먹구름이 잠시 낄지라도 그 먹구름 뒤에는 반드시 언제나 태양빛이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쉽게 좌절하지 않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복음성과 가사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않고,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닷가에도 여러분 썰물이 있고 밀물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고난의 썰물이 막 와가고 마주쳐갖고 너무 힘겨울 때도 있지만, 이 고난이 다 이제 밀물처럼 밀려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썰물이 있고 밀물이 있듯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결정적인 섭리의 때는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음으로 가야 돼요. 아유, 내 인생 뭐 이제 끝났지 뭐, 내 인생은 거기서 거기지, 이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영광스럽게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장 결정적인 섭리의 때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섭리를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제1의 모든 성도들은,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이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슬픔 대신 희락의 옷을 입혀주시고, 불안 대신 평강의 옷을 입혀준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고, 요셉처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고도 또 겸손한 삶의 자리로 살아가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제1의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슴속 인생 봄날을 꿈꾸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사람이요, 그리고 오늘 여기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히 신뢰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슴속 봄날을 꿈꾸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상한 감정이 반드시 치유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정말로 인생 봄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에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이 감정, 상한 감정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우린 반쪽짜리 봄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상한 감정이 반드시 치유되어야 한다. 자, 여러분, 이집트의 파라오가 하나 생각을 한 거예요.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이집트 대제국의 2인자를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노예 출신, 죄수 출신을 갖다 놨으니 이거 이집트 사람들이 제대로 순종할까? 제대로 복종할까? 사실 왕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거예요. 사람을 세워놨는데 그 밑에 있는 장관들, 그 밑에 있는 실무진들이 요셉의 말에 잘 따를까?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집트 왕의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세운 이 요셉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복종할 수 있도록 이집트 그 귀족의 신분을 줘야겠다. 이집트 귀족의 신분을 딱 줘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요셉에게 이집트 이름을 줘야 되는 거야. 이집트식 이름을 바꿔줘야지만이
귀족의 신분을 갖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말에 이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집트 왕이 요셉의 이름을 새롭게 지어줍니다. 애굽식으로. 어떻게 지었습니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누가 지어줬다고요?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이 요셉에게 지어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집트의 왕이 요셉에게 지어준 이 이름을 볼 때 이 당시에 이집트의 파라오는 요셉 만난 이후로 늘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참 그래도 괜찮은 게 뭐냐면은 요셉이 믿는 하나님, 요셉이 믿는 그 신인 하나님을 배려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 내가 믿는 신, 내가 신인 나를 섬겨, 나를 숭배라고 하지 않고 요셉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요셉이 믿는 그 종교를 배려해주고 있다는 것, 그의 신앙의 정체성을 배려해주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독특하고도 은혜로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야, 나를 이렇게 신뢰해주고 나를 이렇게 배려해주는 왕인데 이 왕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 총리를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 전 땅,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애굽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때가 요셉이 막 결혼했을 때였어요. 막 결혼해서 정말 아리따운 아내를 맞이했을 때, 신혼의 단꿈에 젖어서 정말 신부하고 떨어지고 싶지 않은 바로 그때였어요. 여러분, 13년 전 17살일 때 보디발의 집에 가갖고 보디발 남편 아내 아줌마가 막 유혹해갖고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거 견뎠어요. 13년 동안 그 정욕을 다 견뎠다고요. 견뎌서 정말 이제 결혼해갖고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갖고 이제 신혼의 단꿈에 좀 있는데 이 여인하고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에게는 왕이 나에게 준 사명이 있으니까 잠시 개인적인 편안한 것들을 내려놓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 온 땅을 오늘 돌아다니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요셉은, 이 친구는 성공보다는 사명을 정말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은 알았거든요. 뭘 알았습니까? 그렇지, 내가 지금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 자리에 온 것은 내 실력으로 온 게 아니야. 내 학력으로, 내 신분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갖다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야. 이걸 안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실력으로, 제 학력으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할 자격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갖다 놓으신 거예요. 요셉도 안 것이죠. 내 실력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갖다 놓으셨으니 나도 제대로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어서는 안 되겠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내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집트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이 쓴뿌리들이 있는데 이 쓴뿌리를 내가 제거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안에는 이 쓴뿌리들을 제거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장면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는가 하면은 요셉이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들 둘을 낳았거든요. 그 아들 둘의 이름을 지어준 그 이름의 뜻을 보면은 요셉이 자기 안에는 감정, 그 쓴뿌리들을 제거하려고 몸부림 쳤고 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51절 말씀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다 같이 시작,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아멘. 자,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는데 므낫세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까? 형들한테 버림받고, 그리고 누명 뒤집어쓰고 온통 아픔과 고난과 상처의 인생이었는데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이 다 잊게 하셨다라는 차원에서 아들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므낫세라고 지었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은 자기도 안에 있는 원한,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 상처를 내가 다 잊고 내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겠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오늘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만약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요셉이 이런 얼마나 열받겠어요. 형한테 버림받았지, 누명 뒤집었었지,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 기억해 줄 줄 알았는데 기억도 안 해주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13년의 세월이 너무너무 힘겨운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 내가 형들한테 이렇게 복수하리라,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수하고 싶은 절호의 어떻게 보면 때예요.
이집트 2인자의 권력을 갖고 있으니 그 권력으로 복수를 했다면은 여러분, 형들 남아나지 못했을 거예요. 다 죽었어 이제. 그죠? 요셉의 형들은 이미 이제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고, 자기한테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보낸 보디발의 아내 다 죽었어. 그리고 나를 잊지 말아다오 하면서 감옥에서 보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잊어버렸어요. 술 맡은 관원장 바로 그냥 아웃. 복수하고 원한 갚은 마음이 가득하면 그렇게 되겠죠. 다 살아남지 못해요. 그런데 진짜 누가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셉 자신이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왜? 복수하고픈 그 화가 그 안에서 가득 불구불 끓어오르면은 일평생 그는 뭘 짊어지고 사는 사람입니까? 미움과 증오의 불덩어리를 안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게 사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겠죠. 살아가도 죽은 거나 진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야, 요셉이 저 안에 있는 그 상처와 원한 저거 씻겨내지 않으면 이집트 백성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텐데 저 쓴뿌리 내가 제거해 주겠다. 주님이 요셉을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미래로 나가야 돼. 미래로 전진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 감정들을 주님이 다 제거해 주십니다. 제거해 주시니까 요셉이 그 제거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아픔과 상처를 잊게 하셨다고, 나도 이제 그 사람들 잊겠다고, 용서하겠다고 선포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가 짓게 된, 할렐루야. 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 물론 총리 된 것도 엄청난 축복이지만 이때부터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부어주시는데 상상 초월의 복을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까지 50장까지 마칠 때까지 요셉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이 엄청난 복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어떤 출발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용서하는 마음 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구나. 내가 사람에게 원한을 갖겠다, 복수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그 축복을 너무 받아갖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다 같이 시작, 번성하게 하셨다 하며더라. 할렐루야. 에브라임의 뜻이 뭐예요? 번성, 창성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도 내 삶을 번성하게 창성하게 하셨다라는 차원에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잊어서는 안 되세요.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복의 통로예요. 용서는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다 제거할 수 있는 치유의 유일한 기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용서하는 마음 위에서 출발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말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 에브라임의 축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성과 창성의 축복을 진짜 원하신다면 오늘 당장 용서를 선언하셔야 돼요. 다음에 생각하면 하나님도 다음에 복을 주세요. 어떤 그 봉사도 헌신도 목사님 저 다음에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도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장 용서를 선언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에브라임의 축복의 길을 열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길이고 이거 축복받는 길이에요. 늘 미움과 증오의 불덩어리를 안고 살아간다면 이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그거 다 씻어내세요. 에브라임의 축복이 기다린다고 하고 있으니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제1의 영가족들은 어떤 경우에도 내 마음과 몸을 망가뜨리는 원한과 복수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오늘 당장 용서를 선언하심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에브라임의 축복, 번성과 창성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슴속 범란을 꿈꾸는 자들이 지향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히 신뢰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상한 감정이 반드시 치유를 받으셔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 명철과 지혜와 총명을 한없이 부어주시고, 그리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희락의 옷을 입혀주시고, 평강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오늘 에브라임의 축복, 번성과 창성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축복 여러분들 이왕이면 다 가져가십시오. 다 가져가십시오. 꼭 제가 드린 것 같네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오늘 하나님 여러분한테 정말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상한 감정이 치유되기를 소망하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